바라봅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날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나이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천년 피곤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세상의 영, 이 예수 이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불신함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 갈지어다.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과 맹렬함도 떠나 갈지어다. 영광을 경외하고 사랑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합니다. 혼란스러움, 요준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 마귀,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민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비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어두운 우울한 낙심, 실망, 좌절감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활동을 떠나 갈지어다. 장막, 쫓김과 악한 영향력과 불파들로 사단, 방해하는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바벨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은 우리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되셨습니다. 너희들이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화태강 주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물을 붓고서. 천국은 마치 화태강 주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물을 붓고서 기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날 거야. 천국은 마치 화채강 주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물을 붓고서. 천국은 마치 화채강 주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물을 붓고서 기라네. 다시 한번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화채강 주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물을 붓고서. 천국은 마치 화채강 주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물을 붓고서. 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화채강 주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물을 붓고서. 천국은 마치 화채강 주인 또한 땅속에 묻지 아무도 물을 붓고서 기라네.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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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백합시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차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군마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이름만을 굳게 믿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전차와 군마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넘어지고 꼬꾸라지지만 주 하나님만을 의지한 우리는 꿋꿋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타는 구원을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내가 그토록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대답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외쳐 불러도 어찌하여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주께 의지하여 주를 믿음으로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를 믿었기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시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를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우가 내게 진우의 주
위해서 11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022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이 여호수아서 이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신앙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지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듣는 데 있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를 보면은 어린이, 젊은이, 아버지의 단계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이 든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이 나이가 또 더 어린 사람 이렇게 해서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신앙의 그 단계에 따라서 이 요한이 부르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 말씀과 같이 어린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모든 것을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은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단계가 어린이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아버지의 단계가 되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젊은이의 단계로 또 아버지의 단계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아버지가 되었을 때를 기록한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영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그 아버지의 단계에서, 영적인 리더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붙잡고 일일이 우리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일 때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결정과 이 선택의 순간마다 계속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할 바를 들을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줄을 알아야지 어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영적인 그런 필요를 채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담대히 나가는 것까지 가능해야지 어른 신앙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수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돌보고 기를 수 있어야지만 어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어린이에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발전하는 사람과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키와 몸무게가 자라고 지능이 발달하면서 어른이 되지만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발전해야지라고 결단하고 배우고 순종해야지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저 교회 뜰만 받는 그런 신앙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헌신보다는 은혜를 받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는 유익이 뭔가를 계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신앙의 성장이 더딥니다. 은혜만을 받으려고 하면 어린이의 신앙에서 머물고 헌신하라고 하면 신앙이 자라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독립적인 어른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키우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먼저 발을 떼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어린이의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영적인 필요를 채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키우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에 들어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아직도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거부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화되어야 하며 자신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뜻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씀의 뜻이다. 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그 책의 일부분입니다. 번역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확 그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뜻을 확실히 정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성경을 묵상할 때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도 성경 묵상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사단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지만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기준이 없어서 방황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그것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살지 않았을 때 고생을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만해서 이 사단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방황하고 큰 혼란을 겪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지금은 저의 삶은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어떤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제가 마음고생은 덜하고 삽니다. 불필요한 번민은 덜어내고 훨씬 가볍고 정돈된 정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저는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큰 일을 눈앞에 두고 민족의 생과 사가 걸린 일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클 때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과 행동의 기준을 정리하는 비결이 성경 묵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서 묵상을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을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계속 생각함으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상태, 그게 바로 하가의 의미예요. 비단 성경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책을 또는 영화를, 드라마를 보면서 깊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 또는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평소에 축적해놨던 인풋이 언제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아웃풋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우리 안에 좋은 컨텐츠의 인풋을 해놓는다면은 좋은 생각, 좋은 말이 튀어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내 속에 저장을 해놨다가 언젠가 내가 필요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도와주리라,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리라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정말 살다가 제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딱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해놓으면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 순간에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번뜩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지는, 구원받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물론 주님이 저한테 여기 있어라 해서 개척을 해라 해서 있는 거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변두리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변두리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위축감과 두려움이 섞인 고민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4장을 묵상하는데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사역하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아래쪽은 유대고 맨 위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는 국경이 있는 곳이에요. 한쪽은 이 레바논하고 또 위쪽은 지금 현재 시리아죠. 시리아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여겨지는 곳이 아니었고,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도 중심지에서, 적어도 종교 면에서는 중심지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당시의 중심지는 이 아래에 있는 유대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갈릴리의 의미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축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지명 안에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하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낮춰보는 거죠. 당시에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지역의 출신자들은 종교적으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절 이전에도 이 솔로몬 시절에 이 갈릴리 지역은 가치가 없는 땅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솔로몬은 이 갈릴리 땅을 이 페니키아, 지금은 이 레바논의 왕이었던 히람 왕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을 하사받은 히람 왕이 그 땅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보시면은 12절에 9장 12절 보시면은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갈릴리를 봤다는 거죠. 그 성읍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이거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히람 왕이 갈릴리 땅을 솔로몬한테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뭘 이런 걸 줬어,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사역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사역하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라면 거기가 낮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로 너를 보내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변방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작게 변방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토를 달겠습니까? 또 제가 이 배신을 당하고 이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배신만 당하나 보다 하면서 제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1, 2월 달에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배신당했다. 10명의 형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보디발과 그의 아내, 술 맡은 관리까지 요셉의 인생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배신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한 고난을 견딘 끝에 요셉은 바로왕을 만나서 팔자가 바뀌지 않았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또 실망해서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나나 하는 그런 분들, 특히 나는 이 남자 복이 없나 보다, 남편 복이 없나 보다 하시는 여자 성도님들을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부족해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짜낸다 하는 마음으로 마른 오징어에서 짠내를 짜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사탄이 저한테 그래 더럽고 짜증나지 힘들지 막 이러면서 때려쳐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게 아닌가 하면서 물리치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에게 또 속상한 그런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묵상 범위였던 이 예스라서 4장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방해와 중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뒤에 회복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 있던 그 동안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그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과 성벽이 전부 다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예레미야서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사단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이기지 못한다. 사단도 인내하는데 너도 인내해야 되지 않겠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그 인생의 고비마다 제가 고민하는 그 순간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저를 살리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대로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마다 사연이 맺히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기의 때에 살렸나요?
어떤 성경의 말씀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없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때 내가 어떤 위기와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살렸지 하는 그런 스토리들, 간증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과 이성으로 나의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말이나 학습으로도 내 생각이나 습관, 내 삶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은 어떤 변화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또 아무리 똑똑해 봐야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그 지혜가 전부 다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묵상을 통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쌓아 놓으셨다가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40일 작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도만 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해도 주실 때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항상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목적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또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도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면, 즉 그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공부하며 그의 계명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항상 실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성경 묵상이 병행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매일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는 기도와 묵상이 필수적인데 우리가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묵상만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를 병행을 해야 되고 둘 다 잘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영성 유지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40분은 기도하고 20분은 성경 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1시간 반 정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시간 기도하고 30분 정도는 묵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눠서 기도와 묵상을 병행하셔야 돼요. 저는 직장 다닐 때 기도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묵상만 또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작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묵상도 함께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정신적인 그런 무장이 끝났으면은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하소서 1장 10절부터 우리 11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기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결단하고 바쁘게 준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하죠. 이것은 전쟁용 식량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인가 준비된 군인인가 하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진군해서 전쟁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보급 준비부터 시키잖아요. 이 초보자는 전술을 연구하지만 숙련자는 보급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에서 보급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이 과거에 전쟁사에서 군인들이 전쟁 중에 약탈을 많이 한 이유도 보급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잘 알까요? 제가 이 전쟁사를 좋아해가지고 전쟁사에 관한 그런 책도 보고 그다음에 뭐 그런 영상도 보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소에도 전쟁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자, 이 전쟁에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만약에 보급이 모자르게 되면은 이 현지에 주둔하고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겨놓고도 질 수밖에 없는 그 승리를 날려먹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싸우는 것만큼이나 전쟁에서 보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고대의 로마 사람들은 길을 닦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로마가 제국화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비결이 도로를 잘 정비해서 보급을 확보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전쟁이 있어서 보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보급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1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기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재우실 때 잠잠하라 하고 뭐 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기도를 하면서 이 5,000명한테 앉아서 먹을 준비를 하라고 그거를 시키셨어요. 예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발을 뗄 때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일했다. 네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퍼센트를 보면은 그 비중을 보면 내가 한 일은 한 1%, 2%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99%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일해서 이 일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도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제약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와 묵상이라면 그거라도 작은 헌신이라면 그거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서 들어갈 것임이니라는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할 거야 라고 전쟁 선포를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지만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전쟁이 필요해요. 전쟁을 통해서 얻어낼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시간이 흐른다고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꼭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해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실 때 나는 이제 전쟁 시작이야. 아침부터 전쟁 시작이야. 이런 생각으로 기도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편하게 거저 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계획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도 밟는 곳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북한 땅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허가 없이 북한 땅을 밟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밟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 밟는 것은 곧 침탈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이 그 일을 끝마치기까지 목숨을 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정말 이 야성이 없습니다. 동물은 무언가를 한번 물면은 절대 놓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게 야성이에요. 그런데 몇 번 기도해보고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살다가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그때까지 야곱에 대한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 종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32장 11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홀라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필사의 각오로 달려들었을 때 야곱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32장 28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다치고 나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야곱은 이 하나님한테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더러 너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 너도 야곱처럼 씨름을 해야 돼.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이겼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전에 야곱, 그 사기꾼이었던 그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얻었어요. 우리 좀 이 화면에 있는 내용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하늘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전쟁이다. 네, 전쟁이에요.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전쟁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는 전쟁을 하듯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의지를 발휘하고 이길 때까지, 얻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이 잉글랜드의 군인이고 또 이 군사 이론가인 리델 하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막대한 변수는 인간의 의지이다. 우리가 대충 먹고 기도하면은, 대충 마음 먹고 기도하면은 대충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승부를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반드시 이거를 쟁취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승부를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야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그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신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도 하되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 하는 야성을 가지고 덤벼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밟았던 전쟁의 과정과 준비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기도의 집 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대에 관한 화면을 보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찬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먼저 성찬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를 찬양 드리는 동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성찬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4월 10일은 고난주간입니다. 4월 17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5월 5일부터 7일까지 성경 읽기 집회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분명한 결단이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를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간주입니다. 분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린이의 신앙에만 머물지 않게 해 주옵소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어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발상의 전환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응답의 시련을 보고자 하는 결단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원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임하게 하시고 직장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내 주시리. 은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